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후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 열정 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는 이따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회의가 생기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 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어떠한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고통 속에 또 슬픔 속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아예 그 믿음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러한 믿음의 회의를 벗어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등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따금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녀들이 참여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사고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슬픔으로 인해 이러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로 인해 큰 시험에 놓이는 경우들을 이따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회의에 빠질 법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고 불리는 지역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순전, 곧 순수하고 완전하게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순수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향해 욥의 아내는 이러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아냥거린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욥의 아내는 남편인 욥에게 이래도 하나님이 있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절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느냐고, 존재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느냐고, 당신을 이런 처지로 만든 하나님이라면, 또 이런 처지에 있는 당신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욕하고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수한 믿음을 욥의 아내는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전한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과도 같은 일, 아니 재앙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욥의 가정에, 그것도 연거푸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정직한 믿음은 매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범죄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늘 살피는 삶이었으며, 그렇게 매사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썼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아셨고 또 그런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욥을 시기하였고 또 모함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물들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한 소유물들을 모두 거두어 들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또 모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모함하였다는 것을 분명 아셨지만 사단에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전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단을 통해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욥의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처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두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찬송을 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정말로 순전한 믿음이었다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렇다면 이제 욥의 몸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게 된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다시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모함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결국 사단에 의해 욥의 몸 전체에 악창, 곧 독한 피부병이 번지게 됩니다. 욥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피부병으로 인해 욥은 피부가 너무 가려운 나머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떠한 원인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한 달 넘게 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드러기보다도 그로 인해 밀려드는 가려움증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약을 먹고 발라봐도 그때뿐이었고 나중에는 뜨거운 소금물을 수건에 적셔 가려운 곳에 대거나 거실에 있는 히터를 최고 온도로 켜서 히터에 내 맨살을 최대한 가까이 대서 그 열기로 그 뜨거움으로 몸을 찢어대는 등으로 인해서 그 뜨거움으로 가려움증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견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가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남편인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욥이 왜 저런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인지,
욥의 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 상황을 욥처럼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면서 결국 욥의 아내는 남편 욥에게 이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 가운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백보다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어울리고 싶은 것도 또 즐기고 싶은 것도 그렇게 참아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내 삶의 복은 고사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또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이 어려움에서 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욥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반대로 내게 재앙을 주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은 또 나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멀리 하기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않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복이 임할 때도 또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그리고 지독한 피부병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욥기서를 보면 욥도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탄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식은 탄식일 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또 반대로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또 나를 이러한 재앙 속에서 방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두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이러한 일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그는 그에게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욥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에 2배 이상의 축복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삶에도 분명 때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왜 나에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 지금의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인가? 그렇게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